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내 혈소판 감소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우리 조영남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다른 사람보다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혈소판이라는 것은 피가 나올 때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수술이 안 되잖아요. 그죠?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지고 적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효과 있던 것, 주는 내 불면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너무 효과 있어가지고 교회에서까지 졸아버려야지. 잠은 밤에 집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교회 불면증 환자들 꽤 많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에 집중하다가 다 치유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찬 형제가 다 그리니까요. 동찬 형제 전도에 온 조민국 형제가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하다가 좀 틀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저는 바로 가고요. 그 사역자도 오늘 일이 없거든요. 동찬 형제가 민국 형제 오늘 이거 구원에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저 두 분을 지도해주는 두 명이 다 일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대상자에게 오늘 구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과 치유입니다. 여러분 사역자 입장에서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내가 사역자인데 대상자를 만났을 때 제일 골치 아픈 대상자. 여러분 사람이 술에 너무 취하면 뭐랍니까? 나 술 안 취했어 그러잖아요. 너무 병든 부분이 많은데 정상인 척하는 사람 보면요. 야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되지? 말 잘못했다가 상처받을 것이고 그죠? 내가 이번 지난주에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병자로 봐라. 환자로 보면 이해되고 치유한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들어가라. 부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의사님 만나 아픈데 고쳐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아픈 줄 몰라.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 나 하나도 정신 안 돌았대. 그러면 본인의 병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의사가 되어서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주어서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쳐냈습니다. 많은 병의 원인을 그리고 잘못된 치유법을 알겠다니까요. 올바른 치유 순서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치유에 대한 약속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오늘 내용도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었냐? 저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라. 하나님과 1:1 기도 속에서 해결받아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무슨 응답이 왔어요.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찬양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나왔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님들을 모시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을 모시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때 기름은 약입니다. 필요한 약이 있다면요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그 병든 사람을 병에서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입으니라. 다 나음을 입으니라. 저는 전에 제가 이걸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석했냐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면 다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알았는데 성경 찾아보니 그게 아니에요. 갈급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이렇게 완전 반대죠, 그죠? 본문을 찾아봐야 돼. 아픈 사람이 주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 치유되겠다는 믿음으로 만지듯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마다 모든 질병인 사람이 다 나았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맞잖아요. 주는 나의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 좀 만질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가진 병을 적용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병 내 병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지고 갔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받았대요. 우리 주님이 채찍 맞고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도 치료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 요한 3서 1장 2절. 이 영적 순서를 기억하시면요, 가지고 있는 질병이 좀 더 빨리 낫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시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사, 여러분 하는 업입니다. 업. 학업, 직업, 산업. 은혜 받은 만큼 되어집니다. 건강도 따라와요. 강건, 그점 건강 아닙니까? 영적인 건강, 정신 건강, 유신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갑자기 그 생각 든 거예요. 제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게 뭐냐? 당회. 당회 앞두고 한 주부터 스트레스 받아. 이 사람들이요,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나온 장로들이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교수님, 의사, 그리고 건설회사 이사, 나는 목사.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 몸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머리를 감다가 탁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머리카락이 안 잡히고 살이 잡히는 거. 이렇게, 이게 뭐고? 그 옆에 있는 그때 우리 최영 목사님, 목감 바다에 딱 하니까, 목사님 뒤통수에 구멍이 딱 났다는 게 이게 딱 500원짜리 동전만큼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그걸 뭐라 합니까? 전문용어로. 탈모인데, 원형 탈모 맞다. 원형 탈모. 이종범이가 일본 가가지고 야구가 안 돼가지고 원형 탈모 딱 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 나는요, 진짜 아마 다음 주 정기 당회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신경 쓴다가 봐. 우리 장로님들 서로 스트레스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요, 목회자가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 내 몸에 문제가 오더라니까, 진짜요. 목회자도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늘 은혜의 자리에 있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목회자도 약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카락 다 빠지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저 가발 아닙니다. 예. 비교적 제가 머리숱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영적 건강에 최우선순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돈 버는 거라니까요. 예. 우리 이번에 김인분 고생 완전 돈 벌었어요, 진짜. 왜냐?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차가 팍팍 일어나네. 전동차 가고 있는데 뒤에 차가 팍팍 있어요. 그러면 100%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요, 돈 한 푼 안 내고 출퇴근 치료받고 있죠, 그죠? 치료도 받고 돈 좀 받았습니까, 보상금?
팍 자빠졌는데요. 뭐 폭신하더랍니다. 눈 떠보니까 풀밭에 자기가 얼굴이 툭 박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 떠보니까요. 그 전동차가 자기 배 위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비뼈가 지금 골절됐다 아닙니까 지금. 진짜 은혜죠, 그죠? 예, 하나님이 주의 천사 보내서 지켜주셨습니다. 예. 잘못된 치유법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 보면 가운데 어머님, 아버님 없을 거예요. 어머님이 다 버린다. 어머니가 좀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뿌리 내렸어. 은혜 받고 하면 될 건데, 우리 이 교회 다니면 낫는가 안 낫는가 보자 하다가 됩니까? 보다가 저 교회 난다 그냥 훅 깎여요. 이게 어제도 알겠지만 하나가 우리 교회에 있는 가운데 주부로 모아놨더라니까. 주부가 20장이라 대구 노예 20개 교회를 순회한 겁니다. 이분이. 결국 그 아들요 정신병원에 뛰내려가지고, 제가 마지막 들은 소식입니다. 하반신 불수. 아도 아니죠. 청년 아닙니까? 그리 만들어놨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야 낫는가 안 낫는가, 그 뭐냐, 육신의 결과죠. 지금 아이는 영적인 병부터 낫고 있고, 그죠? 복음으로 충만해 가고 있고 힘을 얻고 있는데, 잘못된 치유법, 영혼을 치유하지 않는 것. 영혼의 병이 있는데 이걸 치유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병이 있는데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않고 오직 뭐만 본다고요? 육신병. 이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때로는 정신병이죠. 한 엄마는요, 얼마나 하나님 화났든지 그 아들은 칼로 찌르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요. 아버지는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엄마는 서울대 넣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친구 등을 칼로 그냥 찌르버렸어요. 이렇게. 그 뉴스 넣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냐니까 그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죠? 학교를 못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거리 내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 인천 사람이 저 경기도 이리까지 간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갈급하니까 우리 자녀 잘 도와주는 교회를 찾았겠죠. 그죠? 우리 왔잖아요. 이렇게. 애가 그때 나 약간 무섭더라고요. 충만이가 둘이서 같이 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칼 찔리면 안 되는데 주여. 근데 애가요, 이름도 하면데요, 너무 온순한 겁니다. 엄마 아빠 없으니까 우리 교회 맡겨주니까. 애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중학생인데 몸은 고등학생처럼 건장했어요. 좀 좋아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초대교회 또 뭐 잘한다 할 때 초대교회 데려갔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떠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초대교회 목사님이 우리 동무 모임 때 간증을 하더라니까. 그런 엄마가 있어가지고 또 어디 데려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칼 찔렸다라면서. 아가 너무 열받아 엄마가 칼 찔렸다니까요. 칼 안 찔려면 진짜 여러분들 올바른 치유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너무, 그 성경이 뭡니까? 부모들아,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했어요.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아요. 아가 어디든지 뿌리 못 내리기도 만들어. 요거만 보는 거죠. 나았다 안 나았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구원 얘기를 하는 거, 어제 오신 목사님은 진짜 나하고 교통이 없는 분인데도 다 알더라니까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는 구원의 길, 그거 너무 잘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좋은 거는 말 안 해도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후대들이 복음에 집중하도록 도울 때 후대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이 의사 저 의사 용한 의사 이 약 저 약, 약이 양이 아니라 약, 머리맡에는 약이 한 봉지 하루에 먹는 약이 한 주먹. 그래서 위로를 받는가 봐요. 약을 먹으면 막 심리적으로 막 떨리고 있다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디 갑니까? 미신. 지금도 저 아마존 저 부족들 있답니까? 그죠? 그게 뭐 토속 종교 지도하는 이상한 추장 같은데, 추장 배후에 또 이상한 미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아프다 그러면 그건 눕혀가지고 이상한 연기 피우고 있다니까. 무슨 가지로 몸 탁탁 하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저게 TV 나오잖아요. 이렇게 미신적인 방법. 우리 아버님이 한 번은, 나 어릴 때 봐도 너무 충격돼가지고,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아버지가 아파 누워있는데 칼, 외할머니인데 칼, 식칼이 식칼,
입을 벌리, 식칼이 입에다, 생각이, 식칼이 입에 딱 물리대요. 딱 물리더니, 바닥에다 탁 던지는 겁니다. 어른들 보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른들 다 알잖아, 보세요. 그럼 뭔 짓입니까, 여기 도대체요? 물리는데 뭘 물렸습니까? 귀신을 딱 물리갖고 칼을 던진 거예요. 귀신이 칼로 올라오는구나. 그 전부 다 미신입니다, 미신. 알겠습니까? 예. 아주 어릴 때 봤는데 너무 큰 충격이 돼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병이 들었다. 병의 원인부터 알아야죠. 병의 원인부터. 이거 뭐랍니까? 전문용어로 진단하고 뭐하죠? 처방. 자, 많습니다. 이 생리적인 문제로 온 병도 있잖아요. 무조건 다 귀신들다 그러면 무식하다 소리 듣습니다. 예, 과로. 때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노안이랍니까? 나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보고요. 노화.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 48장 1절. 야곱이 병들었다. 그리고 노안으로 앞을 보지 못했다. 앞이 안 보인다. 귀신이 눈에 붙은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 노화. 원래 어제 우리가 식사를 쌈밥집에 하려고 했거든요, 선생님들. 저 쌈밥집은 무허리 배짱이 많은지 갈 때마다 병원 진료로 인해서 자세히 보니까 저녁에만 합니다 되더라고요. 왜 저러지? 내가 맞은편 박물관 분식 가가지고 왜 저 집은 맨날 저렇게 문 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주인이 백내장 수술을 갔다면 백내장 수술. 예. 막 한 김에 푹 쉬려고.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 아시죠, 그죠? 어른 되면 녹내장, 백내장 오잖아요. 예, 노화. 또요, 저희 어머님이 탁 하니까 손에 탁 기부스를 하는 기부스. 그 연세 86세 되신 분이 손에 오른손 그때 기부스. 짜증나 죽겠다는 거예요. 걸레도 못 빨고 기부스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머님 마귀가물이 잡아뜨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이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문턱 넘어갈 때 조심하세요. 대문 문턱 넘어오다가 밟았는데 쭉 미끄러져갖고 팔을 딱 집었는데 여기에 골절이 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인 사망률입니다. 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낙상. 예. 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요, 실족, 우리 어머니 실족했죠. 보니까 이 술에 있는데, 이 엄주로 인해서 또 오는 실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 이 말씀 처음 봤어요. 호세아 7장 5절 보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술 드신 분 가운데 이런 분 있으면 대방에서 해석해 주세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술이 뜨거워서 병이 났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도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가 오는데 우리가 같으면 구역장님들 어떤 남전도의 지도자들이 술의 뜨거움으로 술이 뜨겁습니까? 예,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어쨌든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기 보세요. 음주운전 사고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음주로 인해서 오는 사고도 있습니다. 실수. 혹시 잘 안 낫는 분 있잖아요. 잘 안 낫는 분. 내가 우리 솔직하게 여기 계시지만 동훈이한테 얘기했어요. 동훈이 앉혀놓고. 동훈이가 가문에서 내려오는 병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병원, 장원병원 가도 어쩌고 자니까 이상 없죠. 그죠? 뭐 이상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애들끼리 놀다가 우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웃다가 심장을 자꾸 막 뒹구리게 깨가요. 그때 우리 전도인이 얼른 실어가지고 한성병원 응급실 갔잖아요. 그 난주 보니까 그게 동훈이 심장에 한 번씩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고통이 오는 그 병이 있는 겁니다. 동훈아, 니는 이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근데 그때 이야기했더니 그때 도망 다니더라고. 너는 주의 종이 되어라.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가 중그릇했다니까. 사도 바울이 이랬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단의 가시가 아니라 내가 네게 은혜를 주려고 내 은혜가 네 위에 머물게 하기 위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약할 때 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너에게 질병 주신 것은 앞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계획이다. 빨리 RTS 가라 하니까요. 학교도 때려치우지만 모입니다 지금. 네, 다니엘서 8장 27절입니다. 그렇잖아요. 삼성병원 가도 원인이 안 나오고 원인이 안 나오게 처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볼 때 그랬습니다. 저 집에 애 3명입니다. 아들, 딸, 아들. 하나는 내놔랬거든요. 내가요. 하나는 내놓으세요. 하나는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도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딱 동훈이가 걸려 들었는데 지금 그게 인정하기 싫은 거죠. 자, 4번째입니다. 혹시 여러분 잘 안 낫는 병 있으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나는 빨리 낫고 해방되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위에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보세요. 아프니까 주여, 아프니까 주여.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했죠. 4번째입니다. 빨리 분석해 보세요. 내게 있는 지금 아픔이 어디서 왔는지. 죄로 인하여 병 옵니까 안 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아무도 우리가 죄 지으면 병 와요 안 와요? 정글을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죄입니다. 원죄. 창세기 3장 1절에 10절. 사실은 모든 질병은 하나님 떠나서 온 병입니다. 그죠? 근데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후대가 고통받는 가정이 있다니까요. 그 조상의 죄가 뭡니까? 우, 상, 숭, 배. 죄죠.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자녀에게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녀 3, 4대가 고통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아서 지은 죄, 몰라서 지었더라도 그 고통 저주는 후대에게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3번째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3번째, 내가 또 짓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3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게하시가 나와요. 게하시. 그 엘리사의 사환이죠. 지금 우리 같으면 전도사예요. 전도사. 하루는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계집 여종이 우리 고향에 있는 엘리사 만나면 치유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감사할 그 물건을 딱 준비해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안 만나주잖아요. 그죠? 그냥 요단강에 홀랑 벗고 7번 들었다 놨다 하면 나을 거다니까 나만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한나라의 장관을 이렇게 대접하냐?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해주고, 내 생각에는 지 생각이지. 그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장교가 뭐랍니까? 아니 장관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대로 돌아가면 장관님은 나병으로 죽습니다. 요단강에 옷 벗고 7번 들었다가 나왔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날도 더운데. 가만히 들으면 맞거든요. 알겠다, 가자. 이러던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딱 둘러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 이제 네 그거 벗으라는, 네 위선을 벗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가 지금 겉은 번지리한 뭐 별 달고 있다 아닙니까? 네 속은 지금 문둥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잖아. 그게 제가 소론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야. 안 그런 척 한 사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완전 잡혀가지고 모르는 사람. 다 벗고요. 문둥병 걸린 몸으로 어디 들어갑니까?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겁니다. 6번을 갔다 나와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화가 이만큼 났겠죠. 그죠? 이번에 마지막 들었다 나와서 안 나오면 돌아가서 아람 군대를 조직해서 엘리사 박살낼 거다. 뭐 그런 만 가 있을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딱 7번째 들어다가 나오는데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뀌었답니다. 우리 교회 피부 제일 좋은 사람 누굽니까? 유진이 맞습니까? 유진이 뿌리 한번 떼보세요. 얼마나 촉촉한지 몰라. 어린아이 피부 좀 됐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죠? 다시 빠꾸 가잖아. 뒤로 돌아가가지고 왜 치료됐으니까 뭐 좀 드리려고 사례를 좀 표하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안 받잖아요. 그걸 옆에서 게하시가 보고요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저거 좀 받으면 됐건데 저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뛰갑니다. 우리 선지자 선생님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조금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개입니다. 뭐 외투 한 벌, 뭐 금은 몇 개 챙깁니다. 그걸 어디 넣었습니까? 오다가 자기 집에 딱 숨겨놓고요 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엘리사가 압니까 모릅니까?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냐? 나만 장군에게 있는 병이 너에게 간다 해가지고요. 그 순간 게하시가 나병이 걸려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게 이제 죄로 인하여 오는 병도 있다. 너무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찾아봅시다. 역대하 왕인데요. 이런 짓을 행하니까 나중에 성경 탈장, 창자가 흘러나왔다 했습니다. 12절부터 15절. 유다의 아람 왕이죠. 역대하 21장. 이거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열왕기 상하 뒤에 보면 역대하 있습니다. 21장 이제 11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천천히 읽습니다. 684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엄맹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엄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엄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창자가 빠져나온 걸 보면 압니까? 탈장이라는 탈장. 이 왕이요 여기서 음행은 뭐 남녀간의 음행이 아니라 곳곳에다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 보고 음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처럼 행하였다. 이 때문에 너 백성들도 큰 재앙을 당하고 너는 창자의 중한 병이 들고 네 창자는 빠져나올 것이다. 이제 왕이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게 전 백성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대구 저 동아사 맞죠? 노태우 대통령 통일대불 아십니까? 우리 랩런트들 방학 때문에 그거 견학 가야 돼 진짜. 나 충격이었습니다. 통일대불 보고 귀때기 하나가요 키 3배라. 사람 키 3배가 귀때기 하나가 키 3배예요 이렇게. 와, 그 정도 큽니다. 그거 만들어 놓고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랬다니까요. 말 못하고. 전도 한번 보세요. 죽을 때까지 꼽을 치고 됩니까? 뭐 때문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전 대구 시민 전 세계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숭배가 있답니까? 뭐 그 앞에 빈다고 통일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재앙 당하고. 자, 성경에 목사님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서라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근데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절대 자살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런 자는 누구냐? 너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 몸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주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은 구원 건진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성령의 감동대로 잘 해석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줬답니다. 오늘 많습니다.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 5번에 누가 주는 병요? 마귀, 귀신이 주는 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신병은요, 제가 부곡 정신병원 오래 갔잖아요. 거의 귀신과 관련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이상한 목사가 있죠. 병원 갈 때만 자기한테 문자 온답니다. 병원비 좀 넣어달라고. 그 내가 예를 들었어요. 내가 부곡 정신병원에 있을 때 학생들을 맡았다. 어느 날 태어난 학생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 목사님, 저 광주에 왔는데 차비가 없어요. 2만 원만 넣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얼른 넣어주죠? 나 안 넣어줍니다. 물어본다니까. 그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에게 전화해 봅니다. 이 학생이 나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요. 병원 관계자가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한테도 전화 갔답니까? 목사님한테도 전화 갔답니까? 또 그런다. 그 정신병입니다. 알겠습니까? 전화번호 다 알아가지고 찌끔찌끔 찾아가겠답니까? 살아가는 그런 정신병. 나 우리 그 목사님 정신병이 됐습니다. 왜 병원 가는 병원비를 당신한테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죠? 그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영적 문제 잡힌 거예요. 왜냐 내가 아마 문자를 보여주더라니까 이렇게. 그동안 자기한테 온 문자들을 다 카톡을 보여주더라니까. 너 정신병자 오늘 소리 쏘고 있다. 뭐 정신병자 목사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여러분에게 돈 넣어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 자, 마가복음 5장 사실 1절부터죠. 15절.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속에 귀신이 2,000마리. 마음의 병. 마태복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마귀로 여러분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함이 들어오잖아요. 섭섭함이 들어오잖아요. 즉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에게 그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신방도 한번 안 오고 섭섭하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몸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병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는 이 간질병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신주원이 동생 신준영이가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삽니다. 그래서 난 솔직하게 내가 볼 때는 사기꾼이라. 왜? 아직 하나도 약 안 나왔어. 약 나왔어요? 예, 보세요. 지금 풀치병이 뭐냐? 파킨슨 병. 또 이거 병 있답니까? 해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사기꾼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되니까 아직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투자를 했겠죠. 투자를 하면 10억씩 한다. 10억씩. 나이가 20대 후반인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직원을 10년 거느리고 있는 CEO입니다. 이름 제핏. 근데 갔다 아닙니까? 목사님 보세요. 내 방에 있는 물고기 있잖아요. 저거 엄청 큰 겁니다. 저거 10분에밖에 안 되는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 물고기가 제브라핏이란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사람 뇌에 대한 연구를 흰쥐를 약을 투여해 가면서 분석을 하는데 흰쥐가 값이 고가랍니다. 고가. 실험용 흰쥐가 비싸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물고기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한 90% 맞다는 겁니다. 이게 실험 비용이 작게 든다는 거죠. 나 그 물고기가 어떻게 주사를 놨는지 모르겠어.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물고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간질병에 대해서 파킨슨병에 대한 그 다 뇌병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약물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회사가 제핏이에요.
근데 물어봤다니까 약 나오나 약 안 나왔대. 근데 그걸요 유튜브 나왔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가서 하니까 내가 들어도요 메리트 있는 거예요. 투자할 메리트가 있어. 왜? 약이 없기 때문에. 저 약 먹으면 대박이라. 제약회사에서 투자하고 은행에서 투자하고 한 번 더면 100억 걷어옵니다. 100억. 알겠습니까? 투자금을 100억 걷어와. 전에 10억 한 군데 갔는데 10억 들어갔다 투자금이. 그게 뭡니까? 지식 가지고 있으면 과학적으로 이야기되면요 얼마든지 투자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이번에 자베이크링 맺은 거를 유튜브 보내주잖아. 나한테 어느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한다. 만약에 그 약이 만들어지면 우리 제약회사와 함께 해보자 이런 거답니까? 그런데요 내가 볼 때는요 간질병 환자 그것도 있겠지만요 이것과 더 관계 있던데 성경에 있잖아요. 내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졌다고. 뭐 걸려가지고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 정돈해주라. 저번에 들었죠? 바알쉐불 뜻이 뭐라고요? 쇠파리, 똥파리. 똥파리가 왜 날아다니냐? 환경이 안 좋으니까, 냄새 나니까. 귀신의 존재가 뭐라고요? 더러운 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성경적인 답이 나가야 되는데 공과에 뭐라는지 압니까? 다음 주 계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늘 그 진단받은 분들은 답을 얻으면 다음 주 와야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공과에 이렇게 됐어요.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이걸 성경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답은 다음 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까 우리 김인문 목사님 내가 인사를 시켰잖아요. 어린 양을 뭐 하자고요? 어린 양을 먹입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만듭시다. 그래서 내가 저새 어린 양 안 만들어질 건데 주여 어린 양을 먹이세요. 만들지 마시고. 예. 그러나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뭐냐? 성경적으로 치유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병 말고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 치유. 오늘은 여러분 주위에요 진짜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아픈 분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 때문에 못 온 분 많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빛을 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복음의 말씀 운동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대청년부를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귀한 우리 청년들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언약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CVDIP, 나의 CVDIP를 찾아서 올인하는 우리 대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경제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처방을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사역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1:1 만남을 통하여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